지난 주간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죠. 대구도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로 피해들이 생겨났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수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 찬양대석 위쪽에 이렇게 천장을 저희가 누수 때문에 다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예배 환경이 조금 어수선한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뭐 건물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이니까 이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학교 예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천국 가고 싶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이렇게 대답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전도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천국에 와이파이 돼요? 다소 황당한 질문에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글쎄 없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전 와이파이 있는 데 갈래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다소 황당하고 재미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아이의 순수한 질문과 대답, 그 말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예, 와이파이 없어도 가고 싶으십니까? 네. 자, 모두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인지,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또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제가 들은 이 질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을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도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즉 하나님과 거할, 하나님 나라에 거할 백성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2절부터 5절까지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그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흔적들과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태도들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중요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진실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순수함을 가진 순수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어떤 이득이나 유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그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같은 사람, 사람들 앞에나 혼자 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 인물에 이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네.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믿으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아무것도 내게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요,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2인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보디발의 아내만은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진실되게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조차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가 야곱의 집에 가 있을 때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갈 때든,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든, 총리로서 좋은 집에 거할 때든 간에 그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했던 사람이고, 주의 성소에 서 있던, 주의 성산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진실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참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진실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섬기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던, 신앙도 뜨거웠던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옛날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슬쩍 꺼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야, 걔 옛날에 엄청 놀았었대, 엄청 나댔었대, 뭐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한 거죠. 이제 그 말 한마디가, 이 말 한마디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과장되어서 이 말이 붙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청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 청년은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믿음에서도 사라져버리고,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교회와는 영영 이별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그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칼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혀 말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혀 말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지는 겁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악독한 말, 선한 말, 어떤 말이든 간에 그 말을 내뱉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 열매를 그 사람이 먹습니다. 쓰든 달든 말을 뱉은 사람, 그 말의 책임을 그 사람이 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말, 다른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치부와 잘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이웃에게 악한 말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저주스러운 말,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말합니다. 판단하고 어떤 이 잘못된 말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내뱉는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사람을 비방하고 죽이고 악담을 하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나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산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하나님과 거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말을 하는,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라긴 우리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고 다시 돌이켜서 주의 이 아름다운 말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 자, 4절 후반부부터요,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4절 전반부는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 그가 다짐한 것, 세우는 원칙은요, 해로울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도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마음의 원칙과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네. 한 기독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의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이화여대 근처에서 작은 옷가게 매장을 시작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정직한 세금을 내는 것, 그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주일에는 쉰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요 아주 경영의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준입니다. 특히 가게가 이화여대 근처에 있는 그런 이 가게이다 보니까 주말에 가장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몰려 나와서 이제 대학 문화를 즐기는, 대학가를 즐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매출이 많이 오르는 날도 주말, 휴일이었고 가장 사람들도 많은 곳이 그 시기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날에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가게의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경영에 있어서 큰 결단이요 큰 지장이 있는 그런 원칙일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원활히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현금을 주고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조차도 장부를,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별도의 세금을 관리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은 세무서의 직원조차도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풍토였다라는 거지요. 네. 그런 시대에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지키며 그 가게를,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매달 얼마씩을 이렇게 주면은 지금 내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깎아주겠다. 다른 기업들도 다 그렇게 운영하니까 어떻게 해볼 생각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요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처음 세운 경영 원칙을 지키며 가게를, 사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렵지요.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맞게 되는데 가게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부도를 맞고 이제 가게를 접어야 될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외국인 투자자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5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억 달러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약 7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7천억. 어마어마하죠. 네. 7천억이라는 돈을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이제 기업들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5억 달러의 10분의 1을요, 이 작은 기업에, 이 기독교 사업가가 운영하는 이 작은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천억 정도니까 얼마입니까? 700억이잖아요. 700억.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이 기업으로는 이 큰 위기 속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기업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10분의 1 투자했으니까 10분의 9가 남아있잖아요. 네. 큰 돈이 남아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사업가가요, 투자를 받은 이분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투자를 좀 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업을 알아보고 찾아보니, 조사해보니 모두 장부가 2개였다라는 것입니다. 2개였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어서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기업은 장부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겨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냐? 이 이야기는요, 이랜드를 창업한 박성수 회장의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잉글랜드라고 하는 작은 옷가게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의 이랜드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그의 경영 철학과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요, 이익을 먼저 따집니다. 유익을 먼저 따집니다. 상황과 형편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는 원칙이나 약속 역시도요, 내 상황과 형편과 주변에 돌아가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이 부당하게 이득이 없고 해가 될지라도 변함없는 원칙을 세워나가고 원칙을 지켜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내가 손해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게 불리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그 찬양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앙의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환경은 변하고 문화는 바뀌더라도, 사상과 생각은 바뀌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원칙, 약속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며,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책에서 본 감동적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이야기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둘을 둔 한 부부가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 이 네 식구가 아프리카 오지에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정착을 하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1년이 되지 않아서 이 남편이요, 그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힘든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속히 들어오라고, 그리고 선교국에서조차도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권유할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께서요, 단호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내 남편이 하나님께 갔으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남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아프리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우리처럼 예배당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사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정말 예배 분위기, 예배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아프리카 오지였지만 정작 그가 살고 있고 서 있던 자리는 하나님의 장막이었고 하나님의 성산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감동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배실,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과 자리가 하나님의 성산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5편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요 주님의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어디 있든지 간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의 장막 안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